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1867년 10월 일본 야마구치현 히라오초라는 지역에서 소다 가이치라는 분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21세에 고향을 떠나 긴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1896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된 대만으로 건너가 독일계 공장에서 사무원 겸 통역관으로 취직하여 생활하다가 중국 본토로 넘어가 잠시 해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거기서 중국 혁명가 순원을 만나 혁명운동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대만으로 돌아오면서 산악지대를 돌아다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는 대만에서 외로운 생활 때문에 과한 음주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1899년 어느 날 31세가 되었던 소다가이치는 만취한 상태로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쓰러져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며 죽어가던 중 한 조선인 청년이 그를 업고 여관에 데려가 식비와 숙박비, 약값까지 마련해주고 떠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 그대로의 선한 사마리아인인 한국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한국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갚겠다라는 뜻으로 방탕한 생활을 즉시 청산하고 1905년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1905년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는 을사조약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소다 가이치는 황성 기독교 청년회에서 일본어 교사로 교육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월남 이상제 선생의 전도로 1906년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소다는 1908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우에노 다키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월남 이상제 선생의 도움으로 기독교인이 되었고 아내의 영향으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음주벽을 청산했고 금주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서울 YMCA 교사직을 사임하고 일본인 경성 감리교회 전도사가 되어 매서인을 겸하면서 100만 명 구령운동에 동참하는 등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1911년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윤치호, 이상제 등이 체포되자 조선 총독에게 석방을 요구했으며 경성 기독교회 장로였던 와타나베 토오로 일본 대심원장, 다시 말해 한국의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최고 재판소장에게 찾아가 왜 죄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려고 하느냐라며 항의했으며 또한 법정에서 이상제 선생의 재판을 맡은 판사를 꾸짖기도 했습니다. 이후 1919년 전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다시금 대법원장을 찾아가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며
조선인 지도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석방운동을 전개했습니다. 2년 뒤인 1921년부터 현재 영락 보리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가마쿠라 보육원의 원장으로 부임하여 1000명 이상의 조선인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우에노 다키도 1926년에 교사를 그만두고 보육 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중일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조선 고아들에게 독립정신과 항일 교육을 시켰다라는 죄목으로 육군 헌병대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1943년 소다 가이치는 고아원 원장과 전도사직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원산 일본인 감리교회 목사가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당시 77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무보수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소다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부인과 떨어져 자취하며 목회를 했습니다. 원산에서 목회하던 중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습니다. 소다는 자기의 조국 일본이 망한 것을 슬퍼하기보다 한국이 독립국가가 된 것에 더 기뻐했습니다. 해방 직후 원산에 들어온 소련군은 온 시가를 휩쓰며 일본 사람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했습니다. 겁에 질린 일본인들은 소다가 목회하는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소다 가이치는 그들을 방에 숨기고 현관을 지켰습니다. 소련군이 교회까지 왔지만 시민에게 존경받는 소다 선생님을 알고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1945년 해방이 왔지만 소다 부부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영락 보리넌을 운영했습니다. 소다 부부는 해방이 되기까지 수천 명의 고아들을 길러냈습니다. 1947년 5월 소다는 일본인들이 마지막으로 철수할 때 비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조국 패망하여 소망이 없는 일본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한국의 고아들을 그냥 두고 고국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내인 다키 여사는 계속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헤어지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서약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 부부는 과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다. 둘째, 어떠한 재난이 닥쳐오더라도 십자가를 우러러보며 마음의 평화를 간직한다. 셋째, 하나님의 가호를 비며 살다가 일후 천국에서 만난다. 이것이 그의 아내와 떠나기 전에 했던 3가지 서약이었습니다. 소다 가이치는 일본으로 들어가 폐허가 된 히로시마와 규슈, 홋카이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세계 평화 어깨띠를 두르고 일본의 전쟁 범죄를 회개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가는 곳곳마다 일본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키 여사는 1950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나 당시는 한일 간의 국교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아내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낸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다는 이제 기력이 다하여 아내가 묻혀있는 한국 땅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이제 사회인사가 된 고아원 동문들의 도움과 한경직 목사의 초청으로 소다 가이치는 특별기편을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특별시 시민증을 받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로부터 일본인 최초로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소다 가이치는 1962년 3월 28일 영락 보리넌에서 고아들을 돌보며 생활하다가 향년 94세로 소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부인 우에노 다키 여사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면에 합장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당시 의장이었던 박정희 명의로 근조안을 보내면서 고인의 공적을 기렸습니다. 참고로 소다 부부는 양화진에 안장된 단 둘뿐인 일본인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나라를 위해 사랑으로 섬긴 많은 선교사님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소다 가이치 묘역도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다 가이치 묘비 옆면에는 시인 주요한 선생이 지은 시가 있다고 합니다.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손 품어주고 쓰린 마음 만져주니 일생을 길다 않고 거룩한 길 걸었어라. 고향이 따로 있든가 마음 든 곳이 어늘. 이런 시가 묘비의 옆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며 삽시다. 또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앞서 소개한 소다 가이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름 없는 한 조선인, 한 한국인이 소다 가이치에게 내민 도움의 손길이 수백, 수천 배의 따스한 손길로 더해져 한국의 수많은 고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긍휼로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른 사순절 둘째 주일이자 우리나라 민족사에 있어서 독립의 열망과 의지를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나타낸 3.1 운동이 일어난 지 제 1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매년 3.1절이나 8.15 광복절은 우리 민족을 억압하였고 그러면서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더 고취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밉습니까? 올해 우리 교단 그리고 우리 교회 표와 주제가 용서인데 참으로 용서하기 쉽지 않은 족속이 옆나라 일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사랑으로 섬긴 소다 가이치 같은 훌륭한 일본인들도 극소수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소다 가이치는 예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조선 땅에 굶주리고 돌봄이 필요한 고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소다 부부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3대 사역이 나옵니다. 다 함께 3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가르치시며, 즉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영어로는 teaching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천국 복음, 율법의 참된 의미 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치신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인 산상수훈입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시며, 즉 전파하시는 사역입니다. 영어로는 preaching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침이 설명이라고 하면 전파는 선포입니다. 선포를 통해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과 믿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치시니라, 즉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영어로는 힐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영적, 정신적, 사회적 약함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35절 말씀은 예수님의 이런 외적인 사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활동이고 사역이고 결과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되십니다.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왕의 역할입니다. 전파하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고치는 것은 과거 의사의 역할도 겸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5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알려준다면 36절은 그 일을 왜 하셨는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다 함께 3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여기서 민망히 여기시니 라는 말씀의 원어 헬라어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린 만큼 깊은 연민, 속에서 끓어오르는 긍휼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역은 의무감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민망히 여긴다는 말, 그것은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이 긍휼을 영어 단어를 보면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컴패션이라는 유명한 자선단체도 있는데 이 단어를 보면 컴이라는 단어와 패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컴은 라틴어의 함께라는 뜻에서 온 말이고 패션은 라틴어의 고난, 고통,
겪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컴패션, 긍휼이란 말은 함께 고통을 겪는 것, 상대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긍휼은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36절 말씀의 시작은 무리를 보시고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헤아리신 겁니다. 고생하며 기진하고 목자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문제를 넘어서 영혼의 상태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볼 때 사실과 자신의 해석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이것을 분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다인종 국가인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인종차별화하는 이유는 사람을 피부색으로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피부색이 문제가 아니라 그 피부색에다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 즉 왜곡된 부정적인 느낌과 사고를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검은 피부는 그냥 검은 피부입니다. 흰 피부는 그냥 흰 피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신의 생각을, 감정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흑인이나 동양인을 비하하고 차별합니다.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그런 행동을 벌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동포, 같은 민족끼리 피부색을 갖고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부색이 아닌 지역색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 사람이다라고 하면 편견과 선입견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상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시작은 제대로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시 하면 이번 한 주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바쁘고 피곤하고, 물론 늘 피곤하지만 슬픈 한 주였습니다. 노회에서 하는 목사 계속 교육에 참석하는 중에 제 아래 동서, 나이는 저보다 2살 위인데 제 아래 동서가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또 밤 늦게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 동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지난 금요일, 엊그제 발인과 납골당의 안정 예식까지 잘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서와의 젊었을 때의 일화가 떠올라서 그것을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동서는
대학교 시절 선후배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말 옛날에, 아마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대학교 시절이나 어쩌면 신대원 대학원 시절에였던 것 같습니다. 동서가 그날 만남을 갖는데 특별히 경험한 사건을 제게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서가 지하철을 타서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어느 역에선가 어떤 여자가 지친 모습으로 타서 그 자신 앞에 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살펴보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고 눈은 초점이 없이 너무도 지치고 피곤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제 동서는 안쓰럽고 긍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앞자리가 비자 털썩 주저앉더니 눈을 곧바로 감고 조금은 쉼을 얻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은 눈에서 눈물이 쪼르르 흐르는 것을 동서는 봤다라는 겁니다. 저는 동서가 자신이 직접 겪고 제게 들려준 이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무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 동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서도 그 지친 사람을 보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타인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때에 동서는 그런 피곤한 모습의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단지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지금 슬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동서 역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선뜻 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제 동서는 그렇게 사람에 대한 애정과 따뜻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주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해 가족의 일원으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셨고 아직 목회를 비롯하여 주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생명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바라볼 때 편견 없이 왜곡된 자기 생각이나 선입견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긍휼의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고생하며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그 영혼까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라볼 수 있다면 지치고 힘든 그들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목자를 바라는 불쌍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미워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둘째, 긍휼은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긍휼의 감정만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예수님, 굶주린 자를 먹이신 예수님, 우는 과부의 손을 붙드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정결보다 불쌍한 사람들의 회복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신 이유는 그 손과 발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라는 의미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의 곤란함과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생명을 구하거나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훈훈한 그런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서두에 소다 가이치라는 분의 생애에 대해 설명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변화된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그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한 조선인 때문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말씀을 알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관방에 소다가이츠를 데려다가 곁에서 치료해 주었을 뿐 아니라 남은 숙박비와 치료비까지 내어주는 행동을 성경 말씀과 똑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들과 사귐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가 보일 겁니다. 긍휼은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긍휼은 내 일정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긍휼은 심지어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은 미약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다가가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저 긍휼의 마음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손과 발이 되어 긍휼의 행동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긍휼은 보내는 것입니다. 다 함께 37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긍휼의 사역을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요청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세계 열방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 명합교회 공동체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찬송가 37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라는 찬송을 다 아실 겁니다. 1절 앞부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이 1절의 시작 부분의 가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리를 바라보고 느낀 심정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이 찬송가 4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찬송가 가사를 보면 저희 소리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도와줍시다. 긍휼은 보내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고 성도는 교회를 이루는 각 직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받은 은사대로 주님과 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가서 도와줘야 합니다. 보낼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야 하는 겁니다. 긍휼은 교회 안에 머무는 감정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명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믿는 우리의 긍휼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탈북하여 중국에서 목자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우리 불쌍한 북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추수할 일꾼을 보내는 교회가 바로 우리 명업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긍휼은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긍휼은 다가가는 것입니다. 긍휼은 또한 보내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그 긍휼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소서. 우리 명업교회 공동체가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통해 전 세계와 열방을 향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우리가 남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